되고 싶어요. 네, 꽃이 되고 싶어요가 오늘 제목입니다. 꽃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 혹은 인기, 돈, 아니면 뭐 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더 큰 의미로 우리나라가 뭐 어땠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그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과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을 위하여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혹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입도 하고 뭐 재입학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꿈은 대학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대학생들은 수십 수백 장의 이력서를 쓰고 있으며 끊임없이 토플과 토익과 탭스와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학생을 지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무엇이 걱정입니까? 지금 우리 집은 전세인데 집을 마련해야겠다. 30평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40평이 그리고 50평이 갖고 싶습니다. 집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형차였다가 중형차였다가 더 좋은 차, 더 멋있는 차, 조금씩 욕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흔히 말하기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풀이 되기보다는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면서 인생의 모든 인생은 육체는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풀에 지나기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 더 사람들 보기 좋은 모습으로 꽃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풀이 되기보다는 꽃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9년 동안 하면서 항상 하고 싶었지만 항상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 데리고 봄꽃놀이 가는 것을 항상 하고 싶었는데 항상 못했습니다. 특히 벚꽃 잘 폈을 때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정확하게 4월이 되면 아이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4월 말, 5월 초. 그러면 한 2주에서 3주,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전부터 학원에서는 이제 시험 특별 수업이라고 해서 뭐 주일도 학원을 나오라고 하고 주말도 그리고 평일도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나오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도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이나 혹은 선배나 후배를 보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합니다. 그 친구들이 하루 중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뿐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부터 출근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나면 그때서야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에서 성공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남들보다 우월한 삶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어른들에게
제 모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이전 사역지에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고 감사한 말인데, 제가 이해한 것과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약간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분들이 해주신 그 덕담의 취지는 큰 교회, 큰 건물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어라 라는 것이 그분들의 내용이었습니다. 큰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의 정의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공한 교회 목사님입니까? 옆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는 2008년 통계로 재적 인원이 9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2008년 통계로, 한 5년 전 통계죠. 그리고 출석 인원이 주일 낮 예배 4만 5천 명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윤현수 목사님인가요? 조도화평교회 목사님 맞나요?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하지만 그분의 사역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조도화평교회에서 화평호라는 배를 끌고 조도와 곽도와 여러 가지 섬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 곽도에는 그 섬을 통틀어서 성도가 3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3분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목회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현수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 5손가락에 낄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고 정말로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성공은 교회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목회를 가름하는 것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 그리고 교회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지, 그 목사님을 어떤 용도로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그런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라면 우리 집에 있는 간장 종지는 실패한 것이고 우리 집에 있는 양푼이 비빔밥을 할 때 쓰는 그 양푼이는 성공한 그릇입니까? 그것은 그릇의 용도의 차이이지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조금 다른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이 경쟁하는 내용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의 꽃, 들의 풀, 너희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겨우 풀이 되기 위해서, 겨우 꽃이 되기 위해서 너희 인생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지질학자들은 많게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하는 창조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대충 한 1만 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게 1만 년을 잡았다고 해도 그 1만 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에 나온 것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수명이 81년인데 우리가 그 81년을 어떻게 잘 살아보고자,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참 애쓰고 목숨 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만 년의 긴 지구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81년이라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보다도 더 작은, 더 짧은 시간이 이 80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이전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종말 이후의 시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말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을 때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시간 속에서 8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아서 현미경으로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81년에 너무나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안락하게 보낼까?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보낼까?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80년에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운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호흡 아니면 숨 아니면 바람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버티려고 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버티려고 해도 하나님의 숨 한 번 그 위에 훑고 나면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따라가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은 나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 남들 다 하는 것 하면서 사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함인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인정해 주니까, 좋은 직장 가지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대접해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성공의 예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공의 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는가가 바로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향하여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는 정말 예수에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베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단지 그 80년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영원과 그리고 종말 이후의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목적과 그 목표를 분명히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이끄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문명의 혜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문명의 발견 혹은 발명 3가지. 첫 번째는 계산기입니다. 계산기가 발명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간단한 계산조차도 계산기를 통해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퇴화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핸드폰을 열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누구네 집 전화번호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가족 전화번호도 핸드폰 번호를 잘 외우지 못하는 내 남편 1번, 아들 2번 번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우리를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도록 만든 바보의 그런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옛날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비 하나 없어도 지도 하나 들고서 전국 방방곳곳을
잘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가다가 내비만 꺼져도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길을 헤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랑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가 멈춘 것을 모르고 그 내비가 인도하는 데를 계속 좌회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은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단 1k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착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도착지로 가기 위한 이동 경로가 무엇이고, 그것에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리고 막힘은 무엇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도착지가 어디이며, 그리고 그 도착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살아가는 중간에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과 시련과 괴로움들 모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아갈 수 없는 바보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혼의 길을 성경 없이는 찾아갈 수 없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만 의지하며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지도가 되고 유일한 길 안내자가 되는 그 성경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길을 잘 알려줄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또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운전할 때 누가 옆에서 말을 시키면 내비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깜빡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영영 내 도착지로 갈 수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그때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제 나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고 나면 나는 다시 한번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만 간혹 이 성경대로 열심히 살았다곤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경로는 재탐색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경로는 재탐색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러한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풀인가 꽃인가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면 없어질 이 80년의 세월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우러러보고 사람이 뭔가 세워주고 나를 띄워주는 그런 것에 우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게 해서 다시 올 때에는 우리가 풀이었는가 꽃이었는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혼을 준비하였는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80년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생활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잠언 25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너희는 추수날에 추수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80년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그것에 아등바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줄 내비게이션을 제공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잠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재탐색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